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0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부를 수 없는 노래, 부를 수 없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선시대 5번째 왕은 문종대왕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 사이에서 8남 2녀로 태어난 장남입니다. 이 문종은 아버지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자 3년상을 치르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 만에 12살 어린 단종을 남겨두고 안타깝게도 3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2살의 어린 단종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선의 6대 왕이 됩니다. 문종의 특명을 받아서 어린 단종을 보필하려던 황보인과 김종서, 남지 등 3정성은 수양대군의 야심에 휘말려서 무참하게 살해되고 맙니다. 어린 단종에게는 위기의 그림자가 찾아온 셈이지요. 수양대군은 결국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아우인 안평대군을 멀리 기양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영의정에 올라서 병마 대권을 움켜잡습니다. 정창송과 한명회 그리고 건남을 움직여서 나머지 단종을 옹호하던 충신들을 모조리 목을 베어버립니다. 결국 단종은 수양대군에 의해서 폐위된 채 노상군으로 강봉이 되어서 강원도 영월로 추방을 당하죠. 그곳에서 한많은 세월을 보내던 노상군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지만은 사약은 마셔보지도 못한 채 목이 졸려서 죽게 됩니다. 강원도 영월에 동창을 끼고 울창한 소나무 숲 속에 봉긋하게 자리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제 아내랑 그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느낌이 어린 단종이 정말 외로웠겠다라고 하는 측은하고도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새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곳 영월 주민들은 세조대왕이라는 말 대신에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호칭을 쓴다고 하더군요.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했으니 왕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종은 노상군 대신에
단종 대왕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숙부인 수양 대군으로부터 15살에 쫓겨났다가 17살에 유배되었는데 그 해 가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에 불과한데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처럼 가슴을 저미게 하는 우리의 슬픈 역사가 어찌 이것 하나밖에 없겠습니까마는 참으로 가슴이 먹먹한 슬픈 역사가 바로 단종애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남왕국 유다에도 이에 못지않은 슬픈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왕이 된 지 10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어린 18살 나이에 한 나라를 끌고 나가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셈이죠. 더욱이 그가 물려받은 유다 왕국은 거의 멸망 직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다 왕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컸습니다. 백성들도 죄악의 늪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헤쳐나올 힘조차 없었습니다. 여호야긴은 구조적인 죄악의 틀에서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것이 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24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너우서다요 예루살렘 엘다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여호야긴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겨우 석 달 만에 왕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석 달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유다는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이미 털렸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항복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다. 그들 모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인 마따리아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꼭두각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무려 37년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11년이 지나 여호야긴이 29세가 되던 어느 날 그나마 예루살렘에서 명맥이라도 유지하고 있던 유다 왕국이 이제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이 슬픈 소식이 감옥에 있는 여호야긴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옥사장이 이렇게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이, 당신의 나라가 유다라고 했던가? 그 유다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했다는구만. 그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우리나라로 끌려왔다지.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여호야긴의 가슴은 칼로 저미는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또 함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백성은 백성들대로, 왕은 왕대로 정말 처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들의 슬픈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소리 높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강가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그발 강가에 제1포로 수용소, 제2포로 수용소, 제3, 제4포로 수용소 이렇게 분산 수용이 되었습니다. 1, 2차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아주 우수한 전문 기술직과 그리고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찬양 대원들이었습니다. 노동일이라고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은 운하를 건설하는데 노역자로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일하다가 지쳐서 잠시 쉬는 시간이면 두고 온 시온을 생각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옛날 시온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날이 너무나도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대에서 찬양하지 못하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와서 짐승처럼 고생하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축복들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대운하 공사를 맡은 바벨론 감독관이 말합니다. 술판을 버려놓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풍악을 한번 울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노래나 한번 불러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포로로 끌고 온 그들이 아닙니까? 보금자리를 불태우고 성전을 허물어버린 원수 같은 그들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비록 목이 터져라 부르고 싶은 찬양이기는 하지만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여호와의 노래를 차마 그들 앞에서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여호와의 노래만큼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지조입니다. 사랑하는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쳐서 죽였던 그들이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내 조국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들 앞에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었기에 차마 그들 그 원수들 앞에서 찬양말은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오면서도 손에 꼭 쥐고 왔던 그 무거운 수금을 아예 버드나무에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의 지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조롱과 야유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찬양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정말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라고 믿으시는 참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고 우리 모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구심적인 역할을 똑바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수금을 타는 재주를 손이 잊어도 좋고 찬양하는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날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연주하지 않고 노래하지도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미치고 십자가에 미치고 하나님에게 미쳐버린 남편을 보고 요즘 제 아내는 진짜로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발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인은 형제의 나라이면서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뻐하고 저주한 에돔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둥이가 더 밉다는 말처럼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에돔이 엎어진 사람을 발로 밟는 형국을 취하고 있습니다.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이 얼마나 얄미운 소리입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초토화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어린 아이 하나까지 남김없이 심판함으로써 그들의 잔혹함을 보응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끔찍한 말로 마무리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고 성전의 기초까지도 허물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노래의 주인공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는 주인으로 살아계심을 증명해 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땅 곳곳에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집행하셔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한 눈초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망해버리라 망해버리라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우리들 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픈 이야기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절의 그 슬픈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소망의 이야기로 반전이 됩니다. 눈물이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이 바벨론은 70년 후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야 기인이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지 37년이 지날 무렵, 그러니까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주전 562년에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들 에월므로닥이 왕이 되었습니다. 새 왕의 등극 소식은 감옥에도 전해졌겠지만은 제수들에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야긴이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깨끗이 씻기고 놀랍게도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가죽신을 신겨서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에월므로닥으로부터 믿기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대는 오늘부터 다시 왕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어서 앞으로 그대를 유대의 왕으로 부를 것이요, 그리고 궁궐에서 나와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며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왕궁 재정에서 공급될 것이요, 지난 세월은 잊고 나와 함께 남은 생을 잘 살아봅시다. 자, 이리 내 곁으로 올라오시오. 게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된 다른 나라의 많은 왕들 중에서도 여호야긴을 더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땅끝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137편을 쓴 이 시인의 애국심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신앙심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시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를 빼앗겼고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을 회복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록 잃어버린 조국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백성들의 병든 자부심과 비뚤어진 애국심을 심판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굴욕적이고 절망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우리 민족의 강한 의지와 신념을 드러내는 한용우님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시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137편의 이 시와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는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제약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 시는 작가 한용운 선생께서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과 일제에 대한 끈질긴 저항 의지, 그리고 조국 광복의 염원과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 그리고 굴욕적인 삶의 극복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체로 엮어진 이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더욱 절실한 느낌을 살려주고 있는 시입니다. 님이 나를 떠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조국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 당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입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운하공사에 평생을 바쳤던 유대인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여기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 언젠가는 찾아올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겪은 이 고통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몹시 상하게 만들었거든요. 세상 유혹에 빠져서 온갖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만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누어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70년 만에야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꿈에도 그리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30장 2절과 5절 그리고 11절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恩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온 그들은 나무에 걸어두었던 그 수금을 내려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팠던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은 찬양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결코 원수들 앞에서 부를 수 없었던 노래를 눈물을 삼키며 가슴으로 불러야 했던 그 70년 인고의 세월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말 못할 고민이나 가슴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울고 싶은 일이라도 있으시다면 마음껏 소리쳐 우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대와 시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원수의 나라 강변에서 울음을 거치고 언젠가 너희들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꿈꾸는 너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집시다. 이 어두운 시대를 잘 극복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와 일터를 새롭게 가꿔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앉아 시온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던 그들은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목청을 높여 주를 찬양할 것이라는 굳센 용기의 믿음은 결국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로 단결하여 지혜롭게 국난을 잘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민족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 국민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